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제가 그 20절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살아왔던 23년 동안 있었던 그리스 지역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써 있잖아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 되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는데 토요일 밤 12시에 다 교회 갑니다. 우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 오늘도 수지구 지역 기독교연합회 새벽 예배 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저도 여기 수지산성교회 가서 아침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에 다 교회 와요. 토요일 밤 12시에. 그래서 땡 하고 자정 우리 송구영신 예배처럼 하는 순간에 일제히 크리스토스 아네스티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말해요. 한번 우리 흉내 내볼게요. 좌우 앞뒤 사방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진실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길어요? 진실로 사셨습니다. 이 정도는 되죠? 진실로 사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앞뒤 좌우 모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진실로 사셨습니다. 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나도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기독교인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던 안 믿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앞에 단어가 바뀌어요. 세 글자가 더 붙어요. 심판의 부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부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귀소 본능이라 그러죠. 뭐 해바라기성이라 그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온대로 가려고 하는 본능.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세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태로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육은 진흙덩어리는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신화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이 태가 자라면서 9달 동안 진흙이 점점점 사지백체, 오장육부, 내장기관을 형성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창세기처럼. 그래서 아이가 의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진흙덩어리하고 하나님이 보낸 영이 합하니까 생명이 돼갖고 아이가 생명이 돼서 으앙하고 태어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붙어서 육체 안에 진흙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다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이 영이 육을 벗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왔다가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 Turning back. 그렇죠? Return. 다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 해외여행 다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뭐 힘들다가 시차도 바뀌고 여독도 있고 뭐 음식도 잘 안 맞고 고생 좀 해요. 그러지만 결국은 비행기 타고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군대 간 자식이 또 제대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지만 졸업하는 날도 있어요. 모든 인생이 내려놓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이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로, 즉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표정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증집에 오게 되면 사형수들의 마지막 보는 모습들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뭐 앉아서 창살 붙잡고 안 나가려고 뭐 대소변 보면서 뭐 난리치고 저주하고 악담을 막 욕설을 퍼부면서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순교자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콜로세움 경기장을 향해서 뒤에 맹수가 사자가 잡아삼키려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면서 가죠?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가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웃으면서 열려진 하늘문을 본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저들이 하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요한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던 단잠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뜨거운 분노 속에서 퍼부어지는 돌멩이들 속에서도 유혈이 낭자되면서 온몸이 만신차이가 되면서 사방으로 피가 터져나가면서도 평안의 웃음으로 돌 던지는 상대를 위해서 웃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돌아갈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다음의 생에 육신의 장막에 벗어날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누구든지 그가 가진 상황적, 환경적, 경제적, 교육적 어떤 여건을 떠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 때때로 넘어 두 번째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쉐마, 들어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신명기 계속 나가면 28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1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될지 않고 꼬지 있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고 위에 있을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 다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이거래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삽니다. 늘 가슴에 주님의 유언이 남아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환난도 역경도 궁핍도 곤고도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장렬한 죽음에 이르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재물 얹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서 부어서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관제라 그러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피죠. 바울의 생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에요. 왜요? 이후로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밥 먹다가 그 외식에 미혹이 되는데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런 표현이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할례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어. 너 왜 고넬료 집에 갔다 왔어?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 근데 지금 거꾸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하고 끝까지 밥 먹다가 일어나서 갔어? 지금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그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그게 놀라갖고 이번에 반대로 했더니 이번에 또 반대국가 현상이 일어나요. 바울이 계속 밥 먹어야지. 왜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안 먹은 척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그리고 책망을 해.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럴 때 있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쪽 파가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이쪽 파가 이번에는 싫어해요. 샌드위치.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춤을 추죠. 어떤 춤을? 엉거주춤. 그래요. 부활절이라서 너무 심각해서 웃지도 못하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아요. 인사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왜 시비하는 거요? 뭐 일본말로 뭐 시약가시 한다 그러나요? 왜 나에게 찝쩍거리는 거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얘기를 해요? 즉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도 않기 때문이라 그러죠. 워낙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로 떠날 때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만약 그 환상을 못 봤다면 베드로는 안 갔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이 나타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미운 물건들이 나오니까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규정한 음식들을 내가 결코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안 먹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러고 아주 멋있게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야. 베드로가 3번 동안 그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로마 군인이라고 안 따라간다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냈다. 만약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없었더라면 절대 베드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가 갔다 옵니다. 자, 이 사건이 그에게 분명한 체득이 됐기 때문에 1차 전도행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는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표징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약속의 자손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축복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 땔감거리로 쓴 존재에 불과하니까 개같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절대 구원은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제1차 종교회의였던 겁니다. 교단들마다 총회가 있는데 지구상의 최초의 교단 총회가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더라. 이게 다툼과 변론인데 그 앞에 어떻게 수식되고 있냐면 엄청난 싸움이라고 써 있어요.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데 네가 성경 구절 율법 몇 구절 안다고 모세 오경 몇 개 달달달 외운다고 네가 뭐 11조 한다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고 해서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으냐.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데 중간에 네가 갖고 있는 짧은 신학적인 지식, 교회 생활에서 굴러먹었던 전통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뒤집으려고 그러느냐. 열받아갖고 막 얘기할수록 그 사람들은 조목조목 성경 모세오경을 들이대고 이거 성경이잖아, 내 말 아니잖아. 그리고 반박하기 시작하니까 말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 사실 지금도 교파와 교단이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하기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옳다고 그래요. 뭐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것까지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 결국 이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갔던 고넬료의 가정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자, 15장 계속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갑론을 박한 다음에 베드로가 슬것이 일어납니다. 뭐 계속 적지 않은 토론이 있어요. 토론 끝부분에 가서 베드로가 싹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만 옛날에 나한테 공격했으니까 할례파들이 막 공격했어요. 가이사랴 가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서 밥 먹었다고 막 공격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고넬료와 라틴 이태리 사람들 전부 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백부장 100명이 넘는 군사들과 권석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던 건 동일한 현상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 사고하고 성령이 튀는데 역사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과 어떤 모세오경으로 들이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완전 백지 상태, 진공 상태에 빠지는 거니까 신학적 공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자기가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그 다음까지 볼게요. 10절 이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쟁론하고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말싸움, 다툼, 시기, 분쟁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걸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끼리의 싸움, 신학적인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해석을 못 해내는 이런 멍해와 같은 율법적인 구조 틀을 우리 어깨에다가 탁 찍어 눌러서 일어나서 환희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명쾌하게 해줬어요. 자, 이 정도 신학적인 지식과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이 그가 현장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경험했던, 이방인하고 밥 먹어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밥 안 먹고 뭐 할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경험했고 발언했던, 그래서 싸움을 중재했던 베드로는 어때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1차 전도행 보고받고 후원교회, 모교회, 예루살렘교회 대사도격인 베드로가 단기 선교처럼 선교지를 방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현지인들이 뭐 요리랑 뭐 맛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대교회 목사님 와서 부흥해주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영적인 신령한 복음을 이방 사회에 전해준 분이니까 우리가 육의 것으로 그들을 또 섬기자 그래서 뻑적지근하게 삶고 부치고 데치고 뭐 복권내고 구워내고 해갖고 음식을 맛있게 장만해 놨는데
밥 먹는데 유대 사람이 창밖에 쓱 지나가면서 뒷다보고 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귀국하면 또 벼락 맞겠구나. 지난번에 가이사랴 갔다 와갖고 할레파들이 막 지저대는데 정신 하나도 못 차는데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밥 먹다가 외식에 미혹돼서 일어나서, 나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안 먹었어,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안디옥 교회 정말 대사도였던 이 바나바도 유혹이 된 거예요. 외식에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저러니까 야, 이건 나도 좀 곤란해지겠다. 그러니까 그냥 빠져서 갔어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매맞아가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루스드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침까지 했잖아요. 그런 고생했던, 그래서 선교 보고 끝나고 2차 전도행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열이 팍 났어요. 아니, 대사도가 와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뜨거운 성령의 사랑의 열기로 메시지를 줘야지, 편 가르게 하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따위 짓을 하고 가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냐. 면전에다 대고 연결해서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랬어요. 속으로 별로 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따다다다다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훨씬 한 10살 가까이 연배가 많아요. 바울이 더 어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근처도 안 갔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년 뒤에 7집사 세웠을 때 그 7집사 스데반을 때려 죽이기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신앙의 연조나 연보나 직급이나 나이나 영적 수준 상황과 사도권으로 볼 때 감히 베드로하고 바울은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예요. 누가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때 베드로가 잭 소리 못하고 그 책망을 그대로 다 받아요.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험한 욕을 면전에다 대고서는 옆에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험한 욕을,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대사도 입장에서 자기는 몇 년 전에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죽은 도르가를 요바에 내려가서 살려냈던 사람 아니에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시킨 사람 아니에요. 이런 대 베드로에게 감히, 그때 당시엔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를 해방하고 박해하던 녀석이 갑자기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막 비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국 두 사람이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잔틴 아이콘 그 성화 가운데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둘이 이렇게 볼 비비고 있는 두 얼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1세기의 만남, 그래서 역사적인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즉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일치점을 본, 할례파들이 난리를 치고 신학적으로 이단 시비가 붙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복음의 합일점을 이루었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죄 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행일치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알고 믿고 있는 내용과 내 손발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말씀의 반대 현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신행일치가 참 힘들었어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호언장담하자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세족식하고 예수님이 발 씻어주니까 너무 환송하고 또 성찬하니까 분위기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약해서 그놈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 한 번도 강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좀 저속한 단어로 자빠져 자다가 시험 들어서 죽기는 뭘 죽기까지야. 3번씩이나 그날 밤에
1시간 안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닭이 오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 통곡하며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 엉엉 울 때, 회개할 때 베드로의 회개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감이, 역작용이 들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욕했어요.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울 안에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신행일치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요? 이방인들에서 저 리비아 지역의 구레네 지역에서 복음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통일아랍, 이집트, 그리고 그 옆에 리비아까지 이렇게 뻗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복음이 계속 간접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나가서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리비아 사람이 터키 안티오코스 지방에 올라왔는데, 그때 들은 복음 얘기 가지고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가 가서 파송하거나 베드로가 가거나 바울이 간 교회가 아니에요. 리비아에 있던 예수쟁이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자, 리비아는 옆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그 거리로 따지면 한 1200km, 1500km 거리로 떨어진 거리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복음에 그 사람들이 배 타고 터키 쪽으로 올라갔는데, 안티오코스가 갖고, 야, 그 받은 은혜 너무 귀하다.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놀랬어요. 베드로가 멀반치에 소문 들은 거예요. 세상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 그 이방인들끼리 뭐 예수 믿고 모여갖고 예배당을 하고 있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데 놀래갖고 바나바를 얼른 파송해서, 담임 목사가 필요하지, 그래도 말씀이 정리가 필요한데 신학적으로 변증 신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갖고 말씀으로 정리되고 착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너희들이 모셔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선지자교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그저 한 7, 80km 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 다소가 14년째 운동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같이 목회하자. 그리고 둘이 같이 목회하다가 6명이 동사 목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야, 선교사 보내라. 담임 목사와 수석부 목사 보내고 나머지는 있어라. 보통은 부목사 보내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수석부 목사가 동시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쿠 주여. 그리고서는 그냥 성령이 불러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자, 이런 안디옥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전혀 못지않은 이런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깨져요. 이 교회가 풍지박산 나와요. 이 교회가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여러분, 그 튼튼하고 건강하고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던 그 역사적인 교회가, 수천 명 모였던 그 안티오코스 교회가 왜 깨져요? 왜 시험 들어요? 교회가요? 먹는 것 때문에. 김밥 말다가 싸워갖고 칼 집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밥 산다고 우리 교인들은 화목하게 잘 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먹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도회나 구역예배나 셀 모임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오후에 양로원에 갑니다. 2시에 예배드리고 올 때 보면 매번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김정식 집사님이 본인이 생일인데 양로는 못 가지만 교인들 식사 대접비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올 그런 예정인데 이따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주세요. 이렇게 서로 내는 거예요. 안 내면 제가 내려고 그랬어요. 냈기 때문에 이 말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심지어 성찬식에서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잔과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으로 기본복 시켜놨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술 취해버리고 빵도 막 뜯어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애찬을 하려니까 먼저 먹은 사람 빵 다 먹어서 없고, 저기는 또 포도주까지 다 바닥 내버려갖고 술 취해갖고도 예배당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앉아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 이게 귀신의 잔이고 귀신의 식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성찬식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주의 몸과 피를 위하는 거룩한 애찬의 현장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어디가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른 데가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 상황, 물건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저께 사전에서 또 찾아보니까 물론 바꿔도 했자는데 식자를 꾸밀 식자를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 거칠해요. 밖을 꾸미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밖이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뭐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성령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감동받고 있습니까? 그래요. 무엇을 진정 두려워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왜 실수한 줄 아십니까? 왜 먹는 문제로 실족한 줄 아십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입장까지 돼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의 최고봉에 이를 때예요. 지금 1차 전도가 다 끝나고 2차 전도의 바울 중에 가서 올라가서 봤기 때문에 적어도 세월이 10수년 이상 대사도로서 사역을 액티비티하게 잘 감당하고 정말 죽은 사람 살려내고 안진병이 일으킨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왜요? 갑자기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람 보니까 상황 보니까 은행 뱅크 어카운트 이런 거 따져보다 보니까 마음에 협심증이 오는 거예요. 심리적 트라우마가 협심증이 오는 거예요. 못한다 하는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이에요. 나는 부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땅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걷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더니 예수님 입 얼굴 쳐다보다가 걸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어디를 본다고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뷰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각, 말씀만 바라보던 시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갖겠던 시각이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빠져버려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 손잡는 자리 위치까지 갔을 건데 결국 예수님 손잡는데 빠진 다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그의 손을 잡아서 올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 위선. 제 안에서 늘 눌림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니까 잘난 척 해야 되고 목사니까 바른 설교해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해도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내 안에서의 울림에 대한 공명이 있죠. 가장 힘들어요. 설교는 바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도 적당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잘못하는 걸 봐줍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디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내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시다.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요? 다 감추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만 얘기해야 되죠. 내 안에는 위선이죠. 거칠해죠. 외식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경을 가장 박학다식하게 많이 알았던 목회자들, 일명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그들에게 했던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23장에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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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엔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모세오경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의 공의원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길 가다가 쑥, 나물, 달래, 냉이 캐면 그것에 대해서 그람 달아서 10분의 1까지 11조를 온전하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11조 대부분 다 띄워 먹잖아요.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근처에 11조까지 내는 친구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성직자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은 지옥 가게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 외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빨간 줄을 지었죠. 오늘 저도 거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래요.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로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로 건너갈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한번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집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다녔죠. 중고등부 다녔죠. 청년부 다녔죠. 교회에서 한 자락 굴러 먹었던 세월들 있잖아요. 그게 연조로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하더라. 성경과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고집들, 문화, 전통, 경험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3가지로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더나 보던 안 보던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잘 못하죠. 그러니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의 신앙 때문에 협력하는 자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적하는 자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그룹의 집사, 권사, 장로끼리일 수도 있어요.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 거 그것 없는 것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 그것은 뭐래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단에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보지 않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그것을 통찰하는 통전적인 성경을 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으로 가슴이 가득 찬 심령, 그 사람이야말로 고난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한 사람들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죠. 세상의 조소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짓눌려 우울해하고 목숨을 내려놓고 싶기까지도 하죠.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하지요. 세상에 여러분 갖고 놀지요. 부활절 이후에 세상을 갖고 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세요.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궁핍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15절부터 16절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그 밑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그랬죠. 그 다음 하나만 더 넘겨보시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헛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율법적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오해하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이,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력 평생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발 바라기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인격 수양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세요. 성인 군자 되려고 도덕생활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목사가 나쁜 말 하나 좋은 말 하니까 뭐 나쁠 것 없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껍데기 율법, 문학적인 것, 예술적인 것 이런 것 붙잡지 말고 십자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대단한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 있을 때죠.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먹히더라는 말이죠. 바울이 답답한 건 그거예요. 참 너희가 속히 복음에서 돌아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경한 어조로 계속해서 반어법적으로 율법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볼 때는 씨도 안 맥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전부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현대교회 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10만 명의 목회자가 5만여 교회 속에 복음이 흐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교리적인 이단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이단 사설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기복신앙으로 세상의 것으로 값싼 은혜로 전락된 복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영롱히 빛나는 하늘 보좌에 앉혀주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가진 의, 그가 무슨 의가 있어요? 지은 죄라고 스스로 고백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라고 표현하는 나는 의가 있다.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왔느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뭐 했고 어떻게 잘났고 무슨 이런 봉사했고 이렇게 많이 헌금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50년 믿었고 이래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나온 것이 내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그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동시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여러분 부활의 권능과 동시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사면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 죽은 자와 같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기 얼마 앞두고 옥중서신 쓴 거예요. 로마에서 빌립보서가. 그런데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아직 관뚜껑 안 덮었기 때문에 내가 노망 들어서 믿음 생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이미 얻었다. 구원 나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
끝까지 관뚜껑 덮을 때까지 내 구원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것 잡으려고, 뭐예요? 부활의 권능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더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 내 파란색 글자에다가는 1인칭 단수에다가 굉장히 강조점을 뒀어요. 이게 뭐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3인칭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대. 역사적으로 그런 건가 봐. 인간들이 타락했다는구만. 이게 아니라 나예요. 1인칭 단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의 타락과 내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어떻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혈기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뭘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면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아주 교만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뭐예요? 하루의 한날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니까 내세 준비하느라고 현세 생활에 부실한다면 그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을 대하려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대한다면,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되겠죠. 참된 믿음은 내세론이 강할수록 현세의 삶이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과거의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말씀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나를 계속 끌어가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면한 생활을 돕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왜 게으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불성실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행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4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 구원이나 받겠느냐?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법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가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도 나랑 방탕했구나. 내 아버지 집은 상황이 어떤데 나를 품꾼의 하루부터 돌아가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습니다. 온 가족 세례받습니다. 그의 권속들을 데려다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개종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로마의 간수가 다시 빌립보에서 로마로 임기 끝나고 3년 뒤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펼치더니 그것이 로마의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빌립보에 있었던 간수,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던 백부장, 그들이 유대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 빌립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던 12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가지 않고 사도 바울도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써있길, 내가 너에게 가기 원하는 것은 그 뭐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만큼 변증신학과 교리와 신앙을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쓴 책이 없을 만큼 상당히,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로마서예요. 그 정도 수준의 글을 보낼 만큼 영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던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도 가신 적 없고 12사도도 간 적 없고 베드로도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이해할 만한 로마 교회들이 그 안에 있었죠?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고넬료가 그랬고 빌립보 간수가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에 두드러진 특징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신도 잘못된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같이 목회하고 있을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또 들어보니까 떠나간 다음에 계속 똑같아 그 사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 안 하고 일을 만들어. 참 더 피곤해. 일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일 만들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한다. 조용히 일해. 그리고 네 밥을 네가 먹어.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 처있는 교인들에게 냉혹하리만큼 처절하게 현세의 경제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 데살로니가는 종말론 서신입니다. 그 종말론 서신이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손 놓고 예수만 잘 믿어 예배당 와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세상에 직장도 다니지 말고 다 교회 모여라 재산 팔아갖고 헌금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치자 라고 해야지 맞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종말론자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력한 종말론을 던지고서는 일해라. 그리고 일해서 너만 먹을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라.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벌써 직업적으로도 용신할 틈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 먹기도 힘든데 남에게 선을 베풀 정도까지 일을 하라고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광신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는 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 땀이 흘러야 먹고 살기 때문에 타락 이후부터 이 직업 노동이 온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서에 한번 볼까요? 타락 이전에 창세기 2장에 3장이 타락입니다. 2장에 이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동산 다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작품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다가 불러 세워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땅 가로라. 쟁기질해라. 씨 뿌려라. 뭐예요? 경작해라. 그 다음에 지켜라. 울타리도 치고 거름도 섞고 풀도 뽑고 일해라. 저거 언제 그랬다고요? 가시연금 키가 내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밥 먹는 타락 이후에 3장 이후에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후 구절이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이후에 명령해요. 나무 다 먹되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3장에 가서 타락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오해를 해요. 인간의 노동과 고통이 죄의 결과물로 왔다고요. 아니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게요. 그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청년 오늘을 살게나. 오늘을 살게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여전하게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예배당 가가지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In His time.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여러분, 결론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나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